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구약과 신약의 흐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적지를 가든지 관광을 갈 때 거기에 대한 지식 없이 가면 그냥 내 보는 관점으로 그냥 뭐 경치가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여행 가이드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그 유적지나 관광지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돼요, 그죠? 아, 이게 이것 때문에 이 유적지가 있는 거구나. 아, 관광지가 이런 것이 있구나 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갔다가 여행을 돌아왔어도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가이드가 말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진 찍었으면 그냥 풍광이 그런가 보다. 내 사진이 잘 나왔나? 내 얼굴이 잘 나왔나? 안 나왔나? 그렇게 되고 별로 이렇게 인상이 남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성경의 흐름을 알고서 내가 성경을 읽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양 읽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는 뭐 예수님이 누군지 뭐 아무것도 모를 그때인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싶어서 예배는 다 참석했어요. 근데 하루는 금요철을 하고서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그 집사님들이 모여서 앉아 있는데 저도 끼었어요. 거기에 사찰 집사라고 계셨었습니다. 사찰 집사가 뭐 하시는 분인지 알죠? 교회 관리하는 분. 그런데 그분이 아마 신앙이 좋았던가 봐요. 제가 나간 지 얼마 안 되니까 뭐 그분도 잘 모르고. 근데 한 분이 잊지는 못하는데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찰 집사님, 제가 한 가지 뭐를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에 관한 건데요. 주일날 만약에 동네에 이렇게 불이 났으면 사찰 집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묻는 거예요. 그 저는 딱 들을 때 뭐 물어보고 자식 앞에서 빨리 뭐 물동이를 들고 와서 불을 끄든지 뭐 그러는데 이 사찰 집사님 말씀하시는 게 불이 나도 저는 주일이기 때문에 불 안 갑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와 반대되는 답을 하니까 제가 그냥 멀쩡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들려오는 그 질문을 하셨던 그분이 뭐라니,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분 딱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법이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거구나. 제가 그때는 그런 멍청한 것을 가졌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끄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대답이 얼마나 황당한 대답인데 그때는 그게 존경스럽게 제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은 항상 몰살당하는 게 뭐 때문에? 안식일날 쳐들어가는 거예요. 창 들고 그냥 찔리키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종말론 얘기를 하실 때 그날이 그 환란이 있을 때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뜻을 알지 못하게 하게 되면 자의적인 해석으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기반하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기반을 두지 않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맹목적인 신앙, 즉 맹신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단에 빠지는 사람,
또 신앙이 있다고 나가서 권사님들 이러면 뭐 점쳐주는 것 같이 무당같이 막 성경구절 막 가서 이렇게 기도받고 이러면은 성경구절 하는 분들 다 그게 뭐냐, 샤머니즘 속에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성경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볼 때 또 여기서 두 가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또 다른 편은 뭐냐,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편에서 보면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역사를 쭉 쫓아가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했다. 난 그래서 그 예수님 믿음으로 간다. 그게 인간이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었냐 하는 게 관점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 관점과 인간 관점으로 보는 그 두 가지 내용은, 하나님 관점은 성경이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 보는 관점은 뭐냐,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고 하는 그 관점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쓸 수 있는 그 기자들을 모으고서 그들에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주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 구약과 신약이 어떤 흐름으로 지어져 있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 구약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옛날 약속이라는 거예요. 옛날.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근데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 신약은 그러니까 잘 기억을 못하면은 3 곱하기 9만 알면 돼. 우리는 3, 9, 27. 그래서 합계가 얼마요? 66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이 이 쓴 분들이 대략 35명 내지 36명으로 보고 있어요. 35분으로 보는 분들은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 것이라고 하게 되면 35분이에요. 근데 히브리서가 다른 기자가 썼다 그러면 36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장장 한 군데 모여서 적은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1600년이라는 그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약 1500년 동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기자들이. 그리고 신약은 약 100년 사이, 주님 얘기니까.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서라고 말을 해서 이 성경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모세오경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걸 적어놓은 게 역사서예요. 그게 신명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에스더까지 가는 거예요. 욥기 앞에 있는 에스더. 그게 몇 권이냐? 그게 12권이에요. 그 다음에가 시가서, 문학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시가서, 문학서보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5권인데 그게 욥기예요. 시편이 있습니다. 잠언이 있습니다. 전도서가 있고 아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하고 시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죠? 그 다음에 잠언은 뭡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전도서는 뭡니까? 너희가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 하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아가서는 그 하나님과 사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래미 여인 뭐 그렇게 나오는 게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을 어떻게 나누냐,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가 총 17권인데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런데 이제 이 예언서도 두 부류로 나눠 있어요. 그게 이제 내용이 긴 거를 갖다가 대선지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이 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사야부터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그까지를 말을 합니다. 그건 길잖아요, 장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호세아부터는 짧아요. 말라기까지. 짧다고. 그래서 이 구약이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전체 말씀하신 율법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걸 봐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제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가는가, 그걸 넣어놓은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역사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만났던 사람들, 그 체험을 적어놓은 게 바로 시가서라고 말하는 문학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서 속에 이스라엘이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사울부터 시작해서 그 남유대와 사마리아 그쪽 쪽에 북이스라엘, 거기에 여러 왕들이 있을 때 이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했을 때 또 뭐 에스겔이다 뭐 이렇게 예언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한 분이 누구냐? 말라기 기자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어떤 나라를 지명할 수도 있고 장래일도 말하는 게 있고 종말론적인 얘기도 있어. 다니엘서 같은 데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사탄의 얘기도 있고 뭐 오늘 현존하는 구스라든가 뭐 러시아 이런 나라 예언도 거기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따라서 다른 내용이지만은 그런 다음에 이제 말라기가 끝난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끝난 마지막부터 아무도 안 나타났어.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래서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역사 4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하나님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제 신약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이 몇 권? 27권. 이 27권이 또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약도 똑같이 구약과 그 구성 내용이 똑같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약이 네 가지로 한다라. 율법,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거냐,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해놓은 것이 네 가지라 그래서 신약도 똑같습니다. 신약도 피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한 거냐? 아니에요. 구약 하나님 말씀한 그 뜻을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신 게 바로 이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럴 때 그거는 뜻이 이런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 말 틀리고 신약 말 틀리냐? 아니에요. 같은 맥락인데 신약은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내용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이 첫 번째가 구약의 율법서에 해당하는 게 복음서예요. 근데 이제 복음서도 요 네 개를 구분을 하면 세 개와 하나가 틀려요. 세 개는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내용이 같은 게 많이 있다.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이 없는 게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구약에 이 하나님 모세 오경 하나님 말씀하신 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가느냐처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 그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역사 누구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가서라 했죠. 문학서. 그게 제가 아까 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체험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신약 21권인데 서신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까 잠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에도 보면 대략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리 서신이 있어요. 교리라는 거는 이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이 교회 생활하는 뿌리가 되는, 그게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거기 핵심이 뭡니까?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요게 교리 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은 감옥에 많이 갇혔어요. 그래서 그걸 옥중서신이라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교인들한테 내가 갇힘으로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거기에 또 교리적인 면을 적어 놓은 게 옥중서신이에요. 거기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있었다. 감옥에 썼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는 이제 그 목회서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회서신. 목회가 뭐예요? 디모데한테 네 목회할 때 이렇게 하라. 양들을 치리할 때 이렇게 하라.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뭐예요? 베드로, 요한, 유다, 야고보 이런 분들이 적어 놓은 거. 그래서 서신서,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가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학서, 구약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 구약에 예언서가 있던 것처럼 신약의 마지막 똑같은 예언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내용들이 66권이에요. 성경이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은 신약을 봐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자체가 다 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신약에 그거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들 보면 그 교주가 쓴 책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구약을 볼 때 신약을 통해서 봐야 된다. 그거를 꼭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맥락 전체를 볼 때. 그런데 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를 얻게 해서? 교훈과. 제일 먼저 교훈을 얻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았지, 이삭이 이런 삶을 살았지, 야곱이 이런 삶을 살았지, 사울왕이 이런 삶을 살았지, 다윗이 이런 삶을, 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게 교훈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그죠? 그 다음에 책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가 이 길을 가면 멸망의 길이야. 이렇게 되면 잘못된 길이야. 그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는 게 바르게 함과 의로함.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을 알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 의를 얻기 위한 그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경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딱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예수님이 연상이 된다. 그 사람은 올바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냥 뭐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한다든가 어떤 뭐 예언을 하려고 종말에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은 조금 틀린 건 아닌데 조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에서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우리는 성경을 뭐를 위해서, 이게 성경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이라 그랬잖아. 성경은 이 교훈을 주려고 너희들한테 적은 거야 하면 이 교훈을 뭐를 얻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말하면 영원히 사는 걸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이 지은 거는 없어지는 게 없어요. 존재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만약 쓰레기를 태우는데
가루가 되는 거 형체는 없어도 그 원재료는 있잖아. 가루가 돼서.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을 알려고 보는데 그럼 다 맞는 거냐? 거기에 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는 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으면 성경을 하나의 지식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 노릇 한다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 나 성경을 읽기가 이래. 그래서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지식이 많구나.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이 성경을 가리키면 예수님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리키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니?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근데 몰라. 사람들은 막 이거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습니다 뭐 하게 되면 이게 맞는 거라고. 왜냐? 내가 영광을 받으니까. 교회 왜 나오느냐?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 근데 주님은 너희가 내게 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영광으로 왔냐? 아버지 영광으로 온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왔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 지식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당신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수왕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이 내 이름으로 하게 되면 그분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우리는 누구 제자라 그래요? 모세 제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자기들이 이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텐데 왜? 모세가 누구를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전번에 설교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세가 와서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는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까 교훈과 책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여러분 잘 이렇게 비교해서 나한테 달콤한 것 같은데 가짜 설교가 있는 거예요. 가짜 설교는 뭐냐? 예수 믿어 내가 잘 된다는 거. 이게 가짜 설교예요. 진짜 설교는 뭐냐? 그분한테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진짜 설교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와 거룩과 지혜와 구속이 되신다고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뿌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뿌리가 뭐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종국적인 목적은 예수님 보내신 분을 알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 제자라고 하는데 그들의 이 복음서에 보면 뭡니까? 선생 노릇만 하잖아. 계속 선생 노릇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배척을 하고 선생 노릇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 보내신 분을 아는 게 진짜 복음이라.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건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아브라함 믿음을 똑같이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난 예수님 믿어 천국 가, 예수님 믿어 천국 가, 이거는 내가 믿는 거잖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서 나는 천국 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을 말하는데 다른 내용을 말하는, 복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거를 딱 알고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읽으면 다시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내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선생 노릇하게 해서. 아, 나 성경 지식이 이렇게 많아. 뭐 아는 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점점 누구 앞으로 가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앙생활이. 그러면서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내 내리 속에 누가 있으면 난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알아가면 나는 믿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뭐를 하려 그래.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 예수 닮으시다 하는 말, 여러분 예수님은 닮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이 주님이, 그분이 걸었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스탑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라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 자기가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딱 하나예요. 마귀가 하와 꼬실 때 뭐냐?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가 야 내가 증거한 게 이놈아 그 내용이 아니야. 내가 증거한 거는 하늘나라의 주인 되시는 분 아드님을 내가 증거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거 하지 않잖아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누굴 믿게 되냐?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도 그런 관광지를 가든 유적지를 가게 되면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이게 왜 유적지가 돼 있고 관광지가 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리고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다시 예수님이 어디로 보내느냐? 하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항상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를 다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3절에 만물이 그가 지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건 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미암아가 항상 들어가요. 여러분 복음서 하고 다른 거 서신서 싹 봐서 예수님을 말할 때 말미암아라고. 우리 한 군데 넣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봅니다. 히브리서 지금 요한복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그렇죠? 저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도 뭐라 하죠? 저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었다. 여기도 뭡니까? 또 저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 말미암아라는 뜻은 뭐냐? 어떤 플랜을 받아가지고 어떤 계획서를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은 우리 예배당 있잖아요. 지금 이 예배당은 누가 졌습니까? 건축가가 지은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인부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건축가가 지멋대로 지었느냐? 아니에요. 설계사로부터 설계 도면을 받아서 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미암아라는 거는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말이에요. 말미암아라는 말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지었다. 그거를 말미암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삼위일체 냈을 때도 말미암아라는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창조와 예수님 창조가 다르다. 그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창조는 뭐 없던 걸 이렇게 한 건데 예수님 창조는 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할 때도 포도주를 창조한 거 아니에요. 물이 변하게 하잖아. 오병이어도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덩어리로 하잖아. 주님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면 본질상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분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면 난리가 나. 이제 하늘나라에서 내가 만든 게 좋으냐 네가 만든 게 좋으냐 싸움이. 여러분 이래 보면 어떤 사업을 받아 부자 관계하면 맨날 싸워. 여러분 왕권 놓고도 그래서 권력은 나누지 못한다 그랬잖아. 여러분 이방원하고 이성계 보세요. 부자지간인데도 왕을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갖고 있는 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 권력이라는 거는 부자도 못 나눈다 그랬잖아.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힘을 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창조 능력이 있다면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들썩들썩 내가 보기에는 별로 이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예수님한테 창조를 갖다가 말미암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총 주제로 말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고린도전서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 그랬죠. 그죠? 이처럼 왜 성경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만드셨을까요? 좀 만들었다면 이상한 거고 하나님 아들을 두셨을까요? 여러분 정치도 보면 대통령이 있고 국민들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하고 국민들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집행하는 내각이 있잖아요. 내각. 그 세월호 사건 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치명적으로 잘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있을 때 자기가 마이크를 여러분 거긴 장관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련한 김영삼, 김대중 전임 대통령들은 그게 정치의 노련함이야.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순수하게 하다 보니까 세상을 모르는 거야. 자기가 가서 마이크 대가지고 그게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장관을 내세우면 장관을 가르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 그게 인사권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동네방네 다 참석하다가 그런 결과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가서 하게 되면 피조물과 하게 되면 이제 격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나 나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 누구를 두셨느냐? 하나님 아들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자, 우리가 출애굽 시킬 때도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강야에서 하나님한테 막 그 화를 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상대를 안 했어요. 항상 모세를 통해서 했다고. 우리 같으면 이럴 텐데 하나님은 그게 있잖아요. 항상 모세를 두고 성경 잘 보세요. 항상 모세를 두고 화가 났어도 그걸 통해서 말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다, 스스로 온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한 거예요. 보내서 왔다, 보내서 왔다. 그래서 내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얘기하는 거다, 아버지 뜻을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대리자로 왔잖아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을 죽였다. 그럼 뭐예요? 니들과 단절을 맺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신의 말을 그대로 전해 들으면 그 왕을 존중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한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 편에서 성경을 보느냐, 하나님 편에서 보느냐, 그게 다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뜻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거를 펼치려고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성경을 줬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인용하는 게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 주제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아버지 뜻이 이 세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성경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일을 하시는 거라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제일 먼저 하나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모든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사건이 뭡니까?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이제 쫓겨났어요.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경에 저주를 했으니까. 아담 때문에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를 심어도 그대로 안 난다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1000살까지 살아보면 엄청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네. 팥을 심었는데 팥이 안 나. 근데 이게 고생을 하니까 오래 사는가 봐. 그죠? 그거를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짐승들이 있어도 그때는 먹지를 못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에덴 동산에서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건은 거기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인을 잉태하고선 제일 먼저 하와가 생각한 게 뭐예요? 이제 뱀을 깰 자를 보내주겠다. 너를 꼬셔가지고 너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리로 이끌었더니 뱀에서 나올 수 있는 자를 보내주겠다니까 제일 먼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낳고 보니까 마귀 새끼네. 누구예요? 가가? 카인이잖아. 카인인데 여러분 성경에 마귀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최초로 살인했다 그랬잖아요. 최초로 살인한 자다. 마귀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예수님? 그럼 아벨이 최초로 죽었는데 아벨을 누가 죽였어요? 카인이 죽였잖아요. 근데 성경은 마귀가 살인자라 최초로 살인했다고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판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고. 근데 가룟 유다가 지가 그 마음을 팔았니?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카인 보고 뭐라고 말했냐? 죄가 네 문 앞에 있은즉 너는 뭐라 그랬어요?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마귀가 너한테 충동질시켜서 뭔 일을 하게 하는데 너는 그거를 제어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최초 살인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카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실제는 누가 아벨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연락을 하잖아. 제사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죽였어요. 제사를 하나님 받아놓으니까 마귀가 뭐예요? 요게 뱀의 깰 자다. 뱀의 머리를 깰 자라고 알으니까, 자기 운명을 알으니까 카인을 시켜서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냐면 카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동생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카인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였어요? 마귀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게 성경이 나와요. 그 또 다른 씨가 누굽니까? 셋이에요, 셋. 그래서 이제 셋으로부터 이제 성경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카인의 족속도 나와요. 씨들도 이제 막 나오고 이제 셋의 씨도 나오는데 가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 왜냐하면 1000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애를 낳았어요. 근데 씨가 그 많은 씨 중에 다른 씨를 줬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만 있던 게 아니라 카인, 아벨 셋만 있던 거 아니에요? 성경 뭐라 했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 자녀를 많이 낳았다 그랬잖아. 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씨. 이 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셋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똑같이 닮았는데 그때는 뭐 했어요? 다른 씨를 주니까 마귀가 딱 보니까 하나님을 안 찾네.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4장 24절에 그때까지 읽겠습니다. 카인을 위하여 벌이 7배 1진데 나액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호다 하였더라. 이거는 저 카인 자손들 그 라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카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 그랬어요? 야훼 이름을. 만약에 이 셋도 카인과 같이 나 하나님한테 제사 드려야지. 딱 근데 하나님 받았어. 그럼 가도 또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사람들이 많이 퍼졌을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놓으니까 셋 다음에 누구? 에노스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시가리가 많이 나와지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놨다가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어났는데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피신하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가 되니까 다시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 계획을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계획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 항상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반대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로마서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측량할 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씨를 숨겨놨는데 그게 누굽니까? 셋이잖아. 근데 셋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아니 아담을 그대로 닮은 게 아니라 그대로 그 생명체를 DNA를 그대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니까 에노스를 낳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는 자가들이 막 귀하고 수적으로 늘어나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고 나니까 갑자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창세기고 에덴 동산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라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마귀가 등장하라고, 그다음에 아담, 요 사람,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등장하고 마귀가 등장하고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사람이 누구의 말에 했습니까? 마귀 말에 간 거잖아. 카인도 똑같은 거예요. 카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도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행동을 액션을 뭘로 통해서 액션을 합니까? 생각 통해서 하는 거. 가만히 있다가 점심 뭐 먹지? 나 맥도날드 먹어야 되겠다. 나 버거킹 먹어야 되겠다. 나 한식 먹어야 되겠다. 나 이식 먹어야 되겠다.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버튼을 누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몇 가지 생각이 드느냐?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5만 가지. 그런데 그 한경지 목사님이 그 말을 하잖아요. 새가 내 위에 날라다니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 머리 위에다가 집 짓는 거는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집을 짓든 날아가다가 뭐를 하든 뭐 실내를 하든 뭐 가만 놔둬. 여러분 내 인생은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카인한테도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질질 끌리다가 인생 쪽박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도 있지만 마귀 생각도 5만 가지가 짬뽕이 돼서 했을 때 과연 나를 행복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선택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보면 모든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그런 다음에 뭐 창세기 전체 알 건 없고 창세기의 핵심되는 게 이제 지금 뭐라 해서 하나님 자녀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그래서 이제 쭉 내려오는 사건이 뭡니까? 노아 사건이 나와요. 노아 사건? 왜 노아 사건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이름을 불렀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아까 뭐라 했어요?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 찾는 거하고
누가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하고 예수님이 나를 믿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아담도 여러분 가나안 땅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제단 쌓아놓고 야훼 이름 불렀는데 남방으로 가다가 뭐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갔다고.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부르는 그분을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어떻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자꾸 내가 인식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고 아까 요한복음 5장에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 영광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식이 있는 분은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내가 가는 거야. 그분이 나를 점령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관광지 가서도 가이드 말을 잘 듣고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전체를 내가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데 그거 없으면 사진만 찍다가 와. 뭔 얘기를 해도 야 내 사진 잘 나왔지? 나 여기 갔다 왔다? 그거 어떤데? 그러면 경치 좋아? 뭐 자기 느낀 거.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타락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타락이 뭐냐 하면 가장 큰 거는 네피림 후손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데서 어긋날 때 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사람은 사람 아들과 사람 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소돔 고모라도 그것 때문에 심판이 오는. 오늘날도 심판이 뭐냐? 동성애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 추세가 점점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잖아. 왜 이 합법화 교회 내에서도 논쟁이 있느냐? 왜 그 합법화를 자꾸 사람들이 주장하면 좀 불쌍하잖아요. 뭐 자기가 원해서 그래 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근데 모든 근간은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령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 오뚜기가 이 카페트나 이런 데 놓으면 절대로 안 써요. 이 오뚜기는 항상 바닥이 딱딱한 데만 서. 푹신한 데는 절대 안 써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 나와서 의와 거룩과 지혜와 구원함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주인이에요? 양이 주인이에요? 그걸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 왜 나와요? 원래는 나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해서 나온다면은 나를 지으신 분이 어떻고 그분이 왜 나를 보냈을까에 초점을 가져야 돼요. 근데 교회 나오는 게 예수 믿으면 잘 산대? 뭐 한대? 이러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라고. 주인이라는 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주인이라는 거는 진짜 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냥 바깥에 허접한 이 세상 것에 기초를 둔 그게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노아 시대에 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정해진 법에서 타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하신 거예요. 심판을 했는데 그때까지 뭐 하나님 아까 에노스를 낳고부터 비로소 하나님 이름을 찾았다 그러는데 그 이름 찾은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지 마음 원하는 듯 다 취하고 막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노아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세계를 또 만들어 갑니까? 이제 거기서 세 종류의 자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 그 역사학자는 셈을 누구의 조상으로 봅니까? 우리 동양인, 아시안이에요. 우리 아시아와 저 중동 사람들. 여러분 중동 사람이 유럽 가까운데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아시오? 근데 이 사진 보면 다 유럽 얼굴로만 나오더라고요. 영화도 보면 다 유럽에서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생긴 게 그래서 그렇지. 이 중동이고 아시아, 유아시아 우리 전부 다가 이게 셈의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함은 저 아프리카겠던 그쪽 분들이에요. 그리고 야벳은 어디예요? 유럽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운명도 여러분 축복권은 부모한테 있어요. 축복권이. 그런데 이 지금 또 보면 저 아프리카는 좀 못 살잖아요. 많이.
우리도 이 유럽권보다는 원래 아시아가 좀 못 살잖아요. 그죠? 뭐 몇몇 나라 빼놓고 유럽은 잘 살고. 근데 왜 유럽이 뭐 특별하게 잘나서 잘 사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그 노아 시대 때 우리가 기억했거든. 노아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선 대풍이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 포도주를 해먹고 어떻게 했다 그래. 성경에 홀딱 보고 잤다 그랬어요. 근데 셋이 똑같이 봤네. 자식 새끼. 그 며느리도 있는데 며느리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저 함이 막 깔깔 웃으면 창피하게 뭐 온갖 말을 다 한가 봤지. 그걸 했다가 근데 거기 보면은 셈과 야벳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옷을 가지고 뒷걸음 쳐가지고 그 치부를 덮어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도 자꾸 치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 얘기 아니라고 막 하다 보면 결국 뭐가 되느냐. 그리고 인생도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자랑하다가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한 게 얼마 있다 그게 나한테 피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해서 내일을 자랑치 말라.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뭐 자식 잘 되고 뭐 하면은 뭐 거나하게 차리고 막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몇 년 후에 개박살 난다고. 그게 성경이에요. 왜냐?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 남 잘 되는 꽃을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더라도 욥이 그냥 적당히 했으면 돼. 근데 뭐 잔치하고 나도 또 범죄할까봐 또 번제 드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깔끔을 떨었으면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어. 이게 마귀가 이를 갈고 있는 거지. 조식기 봐라 저거. 어? 하나님 이름을 자꾸 높여?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한번 또 슬쩍 물어보시네 또 그러니까 아 이래서 그러니까 그럼 한번 해봐. 개망신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있은 듯 없은 듯 하나님한테만 땡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가서 동네방네 하면 그때부터 누구 대상이 된다? 마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타나면 안 돼. 만약에 예수님이 황제로 왔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 아벨도 제사 딱 드리고 났을 때 춤을 췄겠어요? 안 췄겠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알아? 지가 제사 드렸는데.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참신 막 대결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봐 하나님이지 그럼 갔으면 되는데 뭐를 해요? 더 열심을 내잖아. 저 새끼들 다 잡아와. 칼로 갖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충성봉사한다 하고 딱 나니까 뭐니까 이세벨의 소리가 싹 들어오네. 여러분 아까 성경은 뭐를 한다고요? 교훈이에요. 교훈. 그러니까 내가 뭐를 여러분 잘 됐을 때 입을 꼭 다무세요. 그거는 동네 온다. 아 우리 집에 이런 경사했네.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된 거는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게 동네방네 하면 고1 때문에 그게 1년, 2년, 3년, 3년 얼마 있다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려요. 근데 사람 몰라. 그것 때문에 왜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폐가망신 되는 거예요. 폐가망신. 그러니까 노아도 결국은 뭐예요? 포도농사 잘 졌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봐라 아빠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주정하다 홀딱 꽂고 자다가 집안의 비극은 거기서 나는 거야. 그 기쁨 다음에 슬픔이 오잖아. 깨서 딱 보니까 들리네. 며느리들이 시아버지가 저랬대. 뭐야? 누가 그랬어? 아니 그 내용은 성경에 안 찍겠지만 각색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느 놈이 그랬어? 이제 화가 나는 김에 또 뭐를 해요? 또 실수를 하잖아. 일로 와봐. 이게 겁을 잔뜩 먹고서 쫙 오니까 요놈의 새끼를 어떻게 하면은 고통스럽게 할까? 이놈을 때리면 안 되겠지. 아마 함이 가장 사랑했던 게 가나안인가 봐. 그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이의 종이 될지어다. 아시겠죠? 제가 성경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 왕이 당사자가 그랬는데 당사자한테는 솔로몬한테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네 자식 때 나라를 갈리겠다. 히스기야도 살려주옵소서 해서 15년 연장한다니까 애굽 끌어들이다가 다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당신 죽은 다음에 아유 나하고 상관없네. 근데 그게 안 그래요. 왜냐 죽고 나면 괜찮은데 죽고 나도 우리가 아까 그 부자하고 거지나 살아보면 똑같이 알잖아요. 아마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게 하와 같아. 내가 미쳤지. 내가 저 새끼 말을 듣고선 선악과를 따먹으러 내 자손들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다.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 왜 이러시나 본인이 그랬으면 본인이 그랬는데
아니 므낫셋이 역대 그 이스라엘 왕 중에 므낫셋이 최고 나쁜 놈이에요. 나쁜 짓 최고 많이 했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원인가 므낫셋이 이랬어 그랬다 계속 그 열왕기 하에 나와요. 내용 나오는 게. 그러면 그놈을 개박살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또 아기는 오래 사네. 최고 오래 살았어. 아 그런데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부자는 죽을 때도 그냥 곱게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 뭐라 그래요? 죽고 난 세계를 보니까 급속도로 지옥에 끌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돼지를 일을 안 시키고 시컷 먹이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누가 띵까띵까 하면 내가 내 보기에는 화가 나고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못 사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주 공평하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형사법에도 보면 당신 이 땅에서 받고 가는 게 당신한테 고통이. 아니 내가 뭐 죄가지고 하여튼 판사 앞에 가서 떵떵떵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한 거잖아요. 근데 숨고 막 숨고해서 그냥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누구 손에 넘어가는 겁니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인생이. 내가 누구한테 잘못해서 몇 대 의도 쳐줬다. 그럼 이제 그래 내가 해야겠다. 저게 날 때리려고 그래? 저게? 더 하다 보면 이제 누구 손에 걸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달렸어도 아버지 뜻대로 가잖아. 보복 하나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손에 걸면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손에 걸면 여러분 맷돌 아시죠? 맷돌을 아주 갈아 먹으셔. 갈아 마시려고 맷돌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걸리면 그건 갈아 마시게 가는 거예요. 갈아 마시게. 그러니까 차라리 인간한테 만든 게 나은 거지.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쏘리하고 맷돌 의도 터지고 그냥 그걸 빨리 끝나야 돼. 우리는 그걸 덮고 하다가 하나님 손에 걸리면 이제 맷돌이 갈리는 거죠. 우리 인생이.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성경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거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됐다고 내가 생각해도 입 꾹 다물고 안 됐다 그랬을 때도 입 꾹 다무세요. 왜냐면 욥이 그 부산함을 떨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번제를 얼마나 많이 드려. 뭐하면 다른 사람 보면 신앙심 끝내준다고 생각한 건데 그 사람도 그 고난 상태 있으니까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신앙심이 있기는 뭐 있어. 그게 인간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잘 되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한테만 감사합니다. 오늘 자랑한 것이 그것 때문에 얼마 있다가 화근이 돼. 반드시 됩니다. 그거는. 왜? 마귀는 절대 잘 되는 꼴 못 봐. 그래서 노아 시대 노아가 나와서 이제 거기서 새 부류의 이 인종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자기가 저주했던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현실적으로 되잖아요. 축복을 할 때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야벳을 창대케 하사,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을 창대케 하사, 그 다음에 어디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인류 이렇게 보면 셈, 함, 야벳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동양인한테는 이 영적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아시아에 있는 거예요. 이 셈족 속에 있습니다. 여기 불교도 인도에서 나왔죠. 그죠? 우리 기독교, 유대교 어디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슬람교는 또 어디서 나왔어요? 중동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영적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유럽한테는 물질 축복을 줬다고. 그리고 또 뭐야? 한족속한테는 힘의 축복을 줬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다 흑인들이 많잖아요. 그 함족속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복음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에 전하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계속 증거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영이 맞고 예수님 막잖아요. 그래서 두로아 지방에 내려갔을 때 그가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마케도니아가 어디예요? 헬라 문화 시작된데 알렉산더? 거기 있는 사람이 불러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갔을 때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탄 배에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고.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실크로드는 어딥니까? 아시아예요. 사도 바울이 탄 배 속에 누가 같이 가시느냐? 하나님 성령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영? 창조형이시잖아요. 성령이 들어가서 그 유럽이 이제 그때부터 발명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그 배직이 뭐예요? 바로
노아가 축복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저주 받았잖아요. 어디 가서? 그 적과 꿀이는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7 족속이 그 족속이에요. 창세기 나온 족속. 가들은 그냥 남 좋은 일만 시킨 거 아니에요. 집 다 져죽고 성 다 쌓아놓고 길 다.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야, 저가 애국 고센 땅에 가서 살고 있어라. 얼마로 살까요? 400이 있으면 나올 건데, 그때까지 거기 가서 푹 쉬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지들 땅인지 하고 열심히 개간을 하고 연못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사람 살게 다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저 가서 다 뺏어라.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 그래요? 모세가 너희가 들어간 땅은 너희가 집 지은 것도 아니요, 길 닦은 것도 아니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마귀는 새빠지게 지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항상 하나님 복을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홧김에 하면 안 된다. 감정적으로 인생 살면 안 돼요. 아까 성경은 뭐 때문에? 교훈이라 그러잖아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한테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따 잔치 난다. 그러다 뭐 얼마 있다가 그것 때문에 개박살 나는 게 태반이에요. 제가 그 조엘 어스틴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이 농구장 큰 거를 갖다가 그 예배당으로 구입을 했잖아요. 그 예배당이 농구장이에요, 농구장. 그 얼마나 커요? 걔나 크잖아. 교인들이 막 춤을 추고 난리 났다니 좋다고. 근데 그분은 그게 있더라고. 자기는 거기 동요하지 않고서 거기 참석했다가 바로 집에로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사만 했다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 같으면은 잔치난데 신문 대대 광고 와가지고 헌당 예배 드리네, 뭐 입당 예배 드리네, 뭐 온갖 거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 배울 점은 그게 있더라고. 신앙요소는 저하고 다르지만은 그분이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 처리하려는 그 원인을 알으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따라 요동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 우리 배웠어요. 노아도 환경 따라 풍년이 들으니까 코딱 보고 난리치다가 집안이 풍지박산되는. 욥도 배웠죠, 그죠? 아마 아벨도 그러다가 형한테 맞아 뒤진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일은 꼭 입 다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발다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은 남 잘됐다라면 다 배가 아파해요. 나와서면 그랬어요. 그래서 지들이 잘났으면 얼마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화 안 당하려면은 절대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 법을 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이 노아 시대 때에서 일어났다. 세 종류의 인종들이 이제 거기서 퍼져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 백성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서 누구를 또 택했느냐? 셈을 택한 거예요. 셈. 그래서 이제 쭉 나가는데 이제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벨탑 사건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날 이 언어가 한 200 몇 종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는 모르는데 이제 언어 수가, 그런데 이제 이 글자 수는 또 얼마 안 돼요. 이렇게 글자를 갖고 있는 수는 이제 말하는 수는 그렇게 많은데 그 바벨탑이 뭡니까? 뭐를 하기 위해서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퍼져 살아라. 그런데 바벨탑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헤어지기 싫다. 그래서 여기다가 구심점을 만들자 해서 한 거예요. 그 탑이 그때 쌓아봤자 뭐 얼마나 되겠냐고. 뭐 다른 사람 얘기는 그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냐고. 단 상징적이에요. 단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터를 잡아서 살자고 하는 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들이 언어가 하나라는 거예요. 언어. 이 언어가 하나가 될 때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가 용쓰고 뭐를 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탁건드리면 그냥 추풍낙엽처럼 다 흩어져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형통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야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구약 신약 이 내용이
그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이름을 내는 곳에 반드시 재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짜갈라지니까 그때부터 흩지 말래도 그냥 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싸움이 이제 끊이지 않는 거죠. 왜? 그 언어 속에는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되고, 문화. 같은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그 언어 통해서 우리가 봐요. 사물을. TV에 보니까 그 다문화 가정 이렇게 취재해서 하는 그거 있더라고요. 고부열전인가? 그런데 그 한 분이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도 아침에 있나가지고 하고 여기다 볼에다 뽀뽀를 하고 시어머니한테 야는 가정교육이 개판이라 가지고 어떻게 저런 거를 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막 뭐 화병이 걸린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고부 열전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문화를 알아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아가지고 하여튼 며느리가 참 어떻게 또 해도 저렇게 가정교육 안 된 거를 저 싸가지 없는 거를 막 그렇게 막 욕을 하고서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도 못 먹어가지고 막 속이 하면은 그 며느리 못 먹어. 그러다 이제 저 며느리 그 나라를 갔잖아요. 갔는데 웬걸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나오더니 막 그 시어머니를 끄다고 웰컴 하더니 막 뽀뽀를 하는 거예요. 오버라 이 집도 가정이 개판집안이네. 어디 사돈한테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 친척들 오면 다 그래. 그러니까 야들 문화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고 야가 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한국 사람 그렇잖아요. 점잖게 누가 시아버지한테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한국 문화가 옳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그런 거야. 그럼 그한테 야 우리 문화는 이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가정교육도 못해가지고 어쩌고 막 싸잡아가지고 막 그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 그 안에서 보면서 이 성경을 알아가야 우리 신앙이 자꾸만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성경 이렇게 맹만 그냥 딱 집어나간다면 우리 신앙이 절대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감동으로 하나님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사랑함이 없는 걸 안다. 즉 하나님한테 관심 없는 것을 안다. 관심이 없으니까 나를 어떻게 믿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 아버지 뜻을 쫓아 말미암아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스토리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내용 속에서 말하는 걸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바벨탑 사건까지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항상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못하게 해서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기쁘다 슬프다 그것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노아죠 그죠? 노아같이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항상 좋은 말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은 소리가 이 빌어먹을 놈. 그건 한국에 아주 다 그냥 18번지 같아. 자식한테 자기나 빌어먹지 자식한테는 이 복받을 놈 막 이래야 되는데 이 빌어먹을 놈인데 수없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새빵이 많았는데 전부 다 일하면 이 빌어먹는 놈, 말 안 듣는 놈. 그때는 빌어먹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 자식한테 우리가 복을 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는 추풍낙엽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길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항상 형통함이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아버지 우리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그 맥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 광산에서 아버지 금의 맥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아나가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교훈과 책망을 받아 바르게 함과 의로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가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총으로 저희들 축복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